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죠? 아마 1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한번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모습을 다 알아뵐 수 있었고 서로 보면서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시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저 대충 윤곽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보고 인사하는 거 잘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미리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 눈이 혹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지만 망막색소 변색성이라는 이런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난 줄을 한 50대 초반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저 저는 다 잘 본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점점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인사를 하면 또 제가 못 보고 지나가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데도 그 손이 나왔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서 제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최 집사는 사람을 본 척만 척하고 지나간다고 인사를 해도 요즘은 쳐다보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최 집사가 요새 상당히 교만해져서 사람 못 쓰게 됐다고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안과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의사가 누구 부모님 중에나 가족 중에 실명하신 분이 있냐고 그래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사시다가 실명을 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뭐 눈 검사도 안 해봤고 그냥 사시다가 이렇게 실명도 되는가 보다 이러고 사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딱 유전적으로 찍혀 나온 병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한 50, 60 넘어가면 실명이 되는 눈이라고. 그때 제가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67세인데 아직도 완전 실명은 안 된 거 보면 제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한 60이 이렇게 못 되고 실명이 거의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받은 건강기별이 제게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좀 진행이 더디된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제 건강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제가 뭐 한 7, 80 될 때까지는 이 진행이 서서히 되면서 그래도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면서 지금 꼭 금년에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참 많이 혹사를 하고 일을 했거든요. 사실은 건강법칙을 가르치고 환자들이 건강법칙을 따라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환자는 밤에는 9시가 되면 자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된다고 소등하고 자라고 그래놓고 저는 밤에 응급환자 생기면 밤을 꼴딱꼴딱 세우고 그런 일이 한 달에도 몇 차례씩 1년이면 수없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환자들은 햇볕에 가서 운동하라고 산에 가서 산책을 하지만 저는 1년 내가도 우리 동산에 산에 한번 못 올라가는 형편.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고 상담하고 부엌에 가서 식사 챙기고 저를 위해서 이 생활을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몸 챙기고 남의 몸을 돌볼 수 없는 것. 자기 시간 다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저 저는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냥 물동이 다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 와보라고 막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처럼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줄까. 저들도 나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구원의 기별을 전할까. 이거밖에 제 생각 속에 이거밖에 안 돌아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보라고 해서 정말 그들에게 봉사하다 보니까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지금 베델 수양원이 30년이 되니까 한국 전역에서 각 나라에서 수많은 아프고 외롭고 힘든 분들이 찾아오는 이런 곳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제가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 나이하고 제가 이 일을 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딱 30년. 아마 여러분 지금 금년에 이제 새해 정말 첫 안식일 2016년입니까 지금? 2016년 1월 1일 첫 안식일 첫 시간에 참 이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말씀을 주셔야 될 이 귀중한 시간인데 참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는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30년 만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저는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7살 때부터 유치 시절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친구 오빠한테. 그 길로 제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초등학교 4학년 때 발을 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토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 걸 알아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토요일이 되면 언제든지 교회로 갔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 신앙은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오늘날까지 토요일은 절대적으로 다른 스케줄이 제 일생에 없는 거죠. 이날은 교회 가는 날. 그게 제 신앙으로 철저하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도 토요일은 학교를 안 보내고 교회를 가야 되는 것. 제가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토요일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가게 일하는 직원들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 것. 이런 정도는 제가 이것이 신앙에 맞다 하는 거는 따라서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가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아무리 바빠도 제가 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큰 아이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갈 때까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어린이부를 교사를 하고 안식학교장을 하고 안식학교 교사를 하고 뭐 도로가회, 뭐 가정봉사회, 뭐 옛날에 AY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하라는 이 생활에 별로 빗나가지 않았어요. 연금 이런 활동, 뭐 봉사활동. 그리고 제가 또 이래 시간을 맡아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설교도 대충 해요.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또 거기서 보충 설명은 연애신 코테이션을 찾아서 설교를 하면 그럴듯하게 또 설교도 잘해요. 사람들이 채집사는 참 믿음이 좋고 설교도 하면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보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전혀 아닌 거 있죠. 아닌 거. 제가 이런 교회 다니는 신앙 30년 딱 했어. 30년.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35살이 되면서 제 신앙 갈등을 했거든요. 어떤 갈등을 했냐면 성경대로 내가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뭔가 아멘 하고 뭔가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가 제 이웃을 사랑을 못해요. 아니, 내 남편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서 맨날 갈등인데 이웃까지 내 몸처럼 사랑이 불가능이다.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 있나? 이것도 불가능이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것도 불가능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것도 불가능이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도 불가능이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르면 뭐가 안 될 일이 많아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뭐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다 어울려서 할 짓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집에 와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남편에게 복종하면 우리 집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담이 꽉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펴놓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 나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은 진짜 사랑할 줄 압니까? 목사님 그 사랑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에 들어가 보잖아요. 직원에 들어가서 직원회를 해보면 어떤 장로님들, 목사님 괴롭히는 장로님들 많아요. 그러면 이 직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다 상황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교제해보면 그 장로님하고 딱 떡이 져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그저께 안식일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는데 목사님도 안 되는 걸 우리 보고는 하라고 하나? 왜 인간은 안 되는데 왜 자꾸 성경에는 하라고 했을까? 그래도 우리 신자들의 표준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도 못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성경에 그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혹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예.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하나님은 아니야.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도 아니고 내 시대의 예수님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믿는 예수님도 아니고 도대체 성경이 현실적으로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내 개인에게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서도 나는 또 설교하라 하면 또 대충 설교 잘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이 어린이부 가르치면서도 거짓말하면 안 돼 해놓고 저는 가게 장사하면서 대충 거짓말도 해요. 또. 그리고 교회 가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애들 막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면 쉬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애들한테 얼마나 곱게 신앙인답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와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조금 문제 일으키면 막 고함 지르고 한 대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나하고 집에 와서 사는 나하고 또 내가 가게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하는 내하고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교회 가면 저 믿음 좋다 하는 집사거든요. 뭐 교회 열심히 하지요. 뭐 헌금도 잘 내지요. 뭐 뭐하든지 시키면은 순종 잘하지요. 뭐 대충 설교하라면 설교도 대충 하지요. 뭐 이웃집 방문 가자 하면 뭐 목사님 방문 가야 될 때 여자 누가 집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뭐 가게 제껴놓고도 목사님 따라 방문을 나가는 사람이고 전 상당히 열심히 하니까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교회에서는 평이 돼 있는데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서 교인들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내가 집에 와서 나는 안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사랑, 온유, 겸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해놓고 나에게는 전혀 그런 사랑도 온유, 겸손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맞아. 이건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공감되고 아멘 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부담이 되고 성경을 더 상세하게 푸르는 예언의 신을 읽으면 더 부담이 되니까 책은 사다가 책꽂이 꽂아놓고 안 읽는 거죠. 성경은 교회 올 때만 펴서 보고 통독하라 하면 통독 좀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가면 또 마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알고 보면 저는 교인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여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교회 다니는 게 제 신앙,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게 제 신앙, 이렇게 살았는데 집에 오면 내 신앙은 없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고 재산을 쌓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똑같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조금 모임에 가서 안 먹을 음식 안 먹는 거 이런 정도밖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이 세상적인 정욕 이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꼭 같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전혀 제 모습 속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게 일하는 애들을 제가 교회까지는 데리고 가요. 제가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가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침례도 받게 하고 교회까지는 인도를 했어요. 그럼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라는 게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부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만나서 전도한다는 게 교회까지는 데려다 놨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없었죠.
예,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남은 전도를 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겠더라고.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성경은 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건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그럼 예수님은 이런 나를 하늘에 데려가려고 오실 건가? 아무리 봐도 이런 내가 하늘에 가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35살에서 37살 2년에 걸쳐서 갈등한 거.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대충 사람들이 이런 갈등이 올 때 신앙을 저버리더라고요. 네. 이런 갈등이 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아니야. 허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애들은요, 참 교회 청년 시절에 잘 다녔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신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할수록 더 의구심이 생기고 더 갈등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신학을 다 공부한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고요. 이런 갈등. 최근에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교회를 그만 안 다니려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갈등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다가 빙빙빙빙 둘러가지고 아파가지고 뭔가 망가져가지고 이제서 하나님 찾아 돌아와서 나중에 들어보면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런 갈등이 나도 왔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신들이 주님을 그 당시에 신앙을 떠난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나는 그때 이런 확신이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에 대한 신뢰도 없었지만 내가 여기서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 포기를 하지 않냐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바지가르기를 잡고 늘어지면 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올 때 그냥 세상으로만 슬슬슬슬 돌아가면 사단이 잡아가 버립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걸 쉽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있을 텐데 내가 몰라서 그럴 거야. 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저런 집회도 가보고 어디 뭐 누가 제대로 믿는다 하면 거기도 찾아가보고 제가 이렇게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성경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저에게 좀 입증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다고 하는 어떤 좀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알고 보면 증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수박 끄달기로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맨날 가서 듣고 오는 신앙,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 활동하는 신앙, 이런 신앙만 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거기서 내가 빛을 보고 답을 찾아서 나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때를 쓰고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나 하나님 계시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한 번만 나에게 계신다는 흔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밤 꿈꿀 때 한번 나타나 주시든지, 지금 내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눈앞에 불이라도 한번 번쩍하든지, 아니면 환상이라도 잠깐 나타나든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 뭐 덩어리 떳떳하게 만져준다대요. 저는 혹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있다면 저 뭐든지 하나 보고 싶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 주세요. 진짜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진짜 계십니까?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이런 갈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어설프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갈등을 하면서 2년 동안을 찾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싶어서 또 듣고 싶어서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찾을 데도 없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성경대로 되는 일도 없고 나도 성경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교회는 왜 나가냐? 구원받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짓눌러가지고 영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거죠. 희망이 끊어지고 좌절되니까요.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라도 활보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라도 누리고 살아야지. 이거는 세상 것도 못 누리고 하늘도 못 잡으면서 내가 이거 중간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 반평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내가 갈 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2년을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다녀도 아무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지금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몰라서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텐데 목사님이 믿으려 해도 나는 안 믿어져요. 성경을 봐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 강요에 의해서 따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자기가 믿어져야 믿는 거야. 그걸 믿는 척 했죠. 지금까지 다 믿는 척 했는데 진짜 내가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라고 얼마나 제가 애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늘로 이제 기도하고는 내일부터 기도 안 할 거니까요. 제가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저한테 벌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요.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아시지 않으니까요. 허상인 것 같아요. 성경이 뭐 내 가슴에서 그 같이 공감이 되고 만나지고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와야 성경이 믿어질 텐데 교회 가서 맨날 교과 공부하고 맨날 통독하고 설교 들어봐요. 그게 다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야 제가 마지막 기도를 딱 하는데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모르겠죠? 응답이 왔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응답 안 왔으면 이제 교회하고는 그 길로 완전히 끝내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나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오늘로 끝내고 이제 기도 끝내고 하나님 안 믿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타나 주시겠지. 요대로 나아갔다는 이 딸 하나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뭔가 좀 손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진짜 내가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배우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지금 나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찾는 걸 하나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뭐가 나타나나 눈앞에 불이라도 번뜩하고 지나가나 하고 막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흔적도 안 나타나는데요. 평상시에 외우고 있던 성경절이 하나 머리를 탁 스쳐가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네가 어디 와서 하나님 보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봐라. 성경에서 하나님 찾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보셨나요? 난 지금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내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은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절이 제 골수를 탁 치고 지나가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성경도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대충 설교도 할 줄 알고 성경을 내가 아는데 왜 나는 예수님 못 봤지? 왜 내가 하나님 모르지? 그럼 내가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제가 기억절 외우고 있던 그 기억절을 다시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딱 읽으려고 보니까 그 38절 위에 있는 성경이 제게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분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그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그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다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는 그 성경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 그 말씀이 지적하는 그가 바로 난데 그 말씀은 그렇게 읽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도 인본적으로 영어로 읽지 아니하고 육어로 육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 전혀 약속된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 나라를 독립해서 자유를 주고 복을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천하게 이름도 없이 오신 그 예수 나사렛 청년 정말 그를 우리의 기다리던 왕으로 제시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만큼 자아가 강하고 세속화되었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었지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영으로 역사해서 영의 눈을 열어줬더라면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이들은 영의 눈이 감겨서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안다고 하지만 무지했고 듣는다고 했지만 기버거리가 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분이 앞에 와 계시는데도 그분을 몰라봤단 말이야. 그분을 죽이려고 얼마나 기회를 틈탔습니까? 유대 나라가 독립만 되었더라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죽였지, 그들이 독립된 국가였다면 죽였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와 같은 상태에 만약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나하고 다를 바가 뭔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중에 와 계시고 지금도 말씀 속에 살아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을 시인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딱 보면서요, 내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왜 나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도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르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교회 가는 채집사하고 집에 와 있는 엄마나 아내하고는 다른 나.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그때 뭐냐면요, 다니엘서 공부했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니엘서 계시로 예언 전도회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막 장로교인들 친구들 교회 몰고 가가지고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정확한 예언이 있어.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와서 공부하고 가라고 데려다 앉혀놓고요, 저는 뒤에 안내하고요, 한복 딱 입고 안내하고, 애기 데리고 온 사람 있으면 애기 안아주고요, 나는 저거 다 아는 거니까 당신들 잘 배우고 가라고. 나는 맨날 한쪽 기전으로도 한쪽 기전을 흘리고 나는 저거 다 아는 거. 예. 그렇게 저는 모르는 사람들 듣고 가라고 전도는 교회까지 해놓고 나는 그걸 진정으로 알려고 안 했죠.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보면 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맨날 들으니까. 교회 가면 맨 가정 공부하니까 성경도 알고, 설교 많이 들으니까 사경이 하니까, 단기 신학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오니까, 강습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니까 귀로 듣는 거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지 못해서, 내가 재창조되지 못해서 육으로 태어난 육으로 살아가니까 그 모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아무리 진리를 공부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이에요. 수박 까닭이죠. 하나님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 그분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자체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분을 좀 알려고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몇 년을 교회에서 전도회 할 때 듣던 예언 공부 다시 했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요. 3개월 동안 제가 다니엘서 계시록 공부를 했어요.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갔어요. 3개월을 제가요, 그분을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진짜 교회 다닐 때 내가 듣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실 거라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부탁한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니, 채집사는 그 말이라고 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장로님, 진짜 지구의 역사에 종말이 옵니까? 같은 질문인데 2가지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지구 종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지구 역사 종말이 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아니, 채집사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셔요. 제가 교회에서 상당히 아는 척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몰라서가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안 들어서가 아니고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장로님은 믿으십니까? 하는, 그럼 내가 믿지.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장로님이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2장에서 다 깨졌거든요. 실제로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공부하면 다 깨지잖아요. 제가 2장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구 역사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역사 아닙니까? 그죠? 미리 예언한 세계 역사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 시대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세계사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대로 됐다면 세계사에 그게 그대로 맞아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놔놓고 요거 하나만 딱 맞아 떨어지면 나는 성경을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다니엘서 2장에서 제가 얼마나 팠는지 몰라요. 2장 7장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 성경의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세계사를 그때 제가 쭉 끼웠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고, 이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고, 이 예언은 이렇게 성취됐다는 게, 물론 세계사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많지만 대쟁투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이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3개월을 공부를 하고, 성경에서 예언된 지구의 역사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맞아지더라고요. 이게 다 맞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 딱 하고 났어요.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 딱 열리는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잡았어요. 그 하나가 뭐냐? 성경이 사실이구나. 자, 그거 하나 잡았어요. 지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대로 되었다. 성경은 그대로 되는 책이다. 그거 하나를 제가 확신을 딱 하고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분명히 오겠구나. 왜? 지금까지의 역사가 예언대로 성취됐으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할 시대 아닙니까? 그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곧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재림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맨날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라 하면 창세기부터 하니까요. 창세기 1장은 제가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예언 공부를 안 해서 몰랐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예언 공부한다 하니까 가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냥 듣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 공부하니까 공부 주고받고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도 내게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냐?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다.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니까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하고 제가 30년 살아온 모습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모습하고 제가 사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왜? 저는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제 신앙에, 제 인생에 가치관이 다 바뀌었어요. 예, 제가 보는 건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제게 이 변화를 가져온 게 뭐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오늘도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아, 오늘 니고데모 설교하셨구나. 와, 감동받아서 나도 거듭나야지. 그리고 나가지요. 교회 문 앞에 나가 차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없어져요. 영 공부, 사경에 연말 기도주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죠. 나가면 없어져요. 분위기에 함께 따라서 남이 알고 있는 거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요, 일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발견 못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돼요. 예. 그때 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공부를 3개월 했는데요, 우리 남편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 남편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고요, 제 남편은 공부하니까 옆에서 따라 공부했고요. 그거 차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거기서 딱 잡았는데요, 여러분 그 공부 다 하고 믿고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다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세상과 연결되고 특별히 나하고 관계된 얘기다. 온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은 내 개인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난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성경 연구에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예,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폈는데요, 전 창세기 1장 1절 읽고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여기서 다 뚫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이거 안 보고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당시도요. 그런데 제가요, 정말 알고 싶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 1절을 읽는데요, 맞네. 여기 다 있네. 다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있나요, 없나요? 그게 성경이 사실인가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외웠는데 왜 그걸 못 깨달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거하고요, 영으로 깨닫는 게 다릅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뒤에 밑에 있는 성경들 제가 다 외우니까, 이 또 다 있는 거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나무, 꽃, 새, 물고기, 땅엔 짐승들, 사람, 안식일, 7째 날까지 만드신 거 지금 다 있네. 성경이 사실이네. 이게 또 하나 뻥 떨어졌어요. 성경이
진짜 사실이네? 그대로 있네? 성경에 기록된 게 현실적으로 다 나와 있네? 그럼 성경이 허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몇 장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 3장 4절입니까? 예. 4장 3절인지 3장 4절인지 하여튼 그만두고 뭐 안 찾으셔도 괜찮겠어요. 그냥 오늘 제 얘기만 한번 쭉 들어놔 보세요. 뭐 집에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집 질 때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집 진 사람 못 보셨지요? 근데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어 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안 봐도 이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29절로 히브리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분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과 사랑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 집을 지은 사람을 내가 안 봤지만 지은 사람이 있어 하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만물을 지어 놓은 걸 보니까 지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실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다 아멘을 해야지 왜? 저는요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요 30년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 같는데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계신 걸 믿으면요 돌아서서 딴소리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믿는 것 같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사근사근 친절하게 믿음 좋은 집사처럼 하고요. 집에 가서는 악천 노릇을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안에나 집안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산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르고 돌아서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혹시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기만 당하지 마시고 솔직하셔서 지금이라도 주님을 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야, 그래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는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 알고 믿는다면요 이렇게 안 있어요. 그렇게 안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나갑니다. 야,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안 있는 거더라고. 가만히 앉아 못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입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일어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안 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읽었잖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딱 꼼꼼히 읽는데 이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 모든 만물이요 모든 세계를 공중에 매다신 그 창조하신 그분이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 세계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시니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부르고 믿는 그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우리 손바닥 위에 놓고 지었다 놨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조금 되면은 감사하고 좀 안 되면 하나님 삿대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이 우주만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도 내 심장박동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새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 물에 물고기가 움직이고 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만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단 한 가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물질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원어로, 우리 목사님 나중에 원어 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원어에는요, 이 말씀이 물질하고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네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원어에는 말씀이 물질하고 동일어로 해석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물질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하신 물질이 함께 말씀을 바라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어서 이 우주만상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1억 만년이 가도 풀 한 포기도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만물이 있고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면 다 만들어져서 물질이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에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있어라 하면은 만물이, 물질이 만들어져 창조되어서 나와버리는 그 창조력을 가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사람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기록해서 구약, 신약, 우리에게는 신약, 지금 우리에게는 그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종이에 쓰여진 신비한 글자가 아니고요. 그 성경은요,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경책 속에만 놔놓으면 그냥 글자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만 들어오면 창조력을 일으킵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씨를 이 위에다 얹어놓으면 천년만년 나놔도 씨앗 그대로 있죠.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씨앗 속에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자라서 다시 씨앗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속에만 놔놓으면 그냥 글자입니다. 신비한 내용이죠. 이 말씀, 생명이 있는 씨앗인 이 말씀, 생명의 씨앗인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만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유전자, 그분의 생각과 뜻이 그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내 마음판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생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곡식을 읽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을 맨날 읽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저 십자가 맨날 걸어놓고 믿을 것입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믿을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하라면 많이 하겠지만 시간이 다 돼가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죽 많이 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만큼 성경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잘 가르치고 오죽 잘합니까? 그런데 왜 거듭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생애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그 주님이 감사하고 좋아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하면 따라가야지요. 그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거 속에 넣어놓고 살 수 있나요? 자랑해야지요. 우리가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영이 빠지고 우리 육체가 된 흙이에요. 육으로 난 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보세요. 깊이 보시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씹어서 삼키세요. 성경은요 사상명감으로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씹어 먹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못 읽어요. 저는 이 시력이 점점 갈 때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볼까 봐. 왜냐, 이 말씀이 제 영적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밥도 하루 먹고 안 먹으면 내일 배고프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고 사는 게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안 먹으면 우리 영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신앙이 뜨거워도요, 내일 이 신앙 유지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 받는 양식으로 내일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양진 음식 먹었다고 내일 모레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먹어야 내일 사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자꾸 어두워지면서 하나님, 제 눈요, 세상 거는 다 못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못 보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못 봐가지고 제가 영이 시들어진다면 차라리 저기에서 제가 제 목숨 끊어지는 게 나아요. 저를 차라리 잠재워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매달렸는데요, 육신의 눈은 점점 가더라고요. 요즘에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집사님, 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눈을 위해서 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사님 요즘 눈 좋아지고 있죠. 제가 집사님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눈을 하나 빼서 집사님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집사님 눈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눈 이식을 받는다면 내 눈 빼주겠어요. 그 집사님은 눈 이식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도 그래요. 원장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제가 안 보이는 게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럼 제가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육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막 집사님 눈 요즘 밝아지고 있죠. 제가 진짜 집사님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집회 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제가 여전히 누구 부축을 받아서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집사님이 아직도 못 봐요. 그래요. 육의 눈은 잘 못 봐요. 그런데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영의 눈이 많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게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응답으로 내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못 보면서 실제로 제가 답답하겠죠. 말씀에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요즘은요 못 봐가지고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저 요즘 듣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듣는 게 영 시원찮아요. 보는 거하고는 영 달라가지고 이게 뭐가 자꾸 지나가고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딱 익숙해지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들리는 게 와요. 이제 이게 들리는 게 제가 계속 연애신을 듣고 성경을 계속 이제 듣잖아요. 듣는데요 이게 이제 막 오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최근에요 시대소망에 겟세마네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제 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고 그 다음 이제 겟세마네 이제 그 고민의 밤 이제 쭉 겪어서 이제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마지막까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요즘에 하루 이틀 동안에 이걸요 밤낮 들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 딱 만나고 제가 딱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게 글을 못 보고 들으면서 이게 쭉 연결돼서 읽어 나가는데요. 와, 그 겟세마네에서 옛날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요. 다시 이게 되살아나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운지 제가 이번에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 고백할 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영감적으로 정확하게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작가가 그렇게 글을 잘 써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표정과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정말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글들이 연애신에 쫙 그려져 있습니다. 다. 제가 연애신만 읽으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써놨을까? 영감이 흐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누워서 읽으면 혹시 잘까 봐요. 제가 딱 뿔에 앉아서 엎쳐가지고요. 요 앞에다 녹은 게 딱 놓고요. 제가 딱 앉아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예 예수님, 예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예 이러면서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1장 읽어놓고 그 다음 장 나가면 이 앞에 거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 장 나면 저 앞에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머리가 좀 이거 다 외우고 싶은데 이 머리에 외워지지 않고 또 잊어버려. 오늘 읽고 내일 보면 또 새로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나빴어요.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 마음판에다가요, 다 새겨주세요. 제 마음판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제 마음판에 이 말씀을 다 집어주시고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상이 제 사상으로 물들어져서 제가 이걸 읽고 잊어버리지만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제 사상이 이 말씀에 깊이 빠져 물들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씹어먹고 있어요. 씹어먹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도록 내 가슴에, 내 마음판에, 내 신비에 성령의 역사를 다 새겨서 나중에 우리가 증거할 때 필요하면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상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씹어먹고 마음으로 받고 받을 때요,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영으로 이 천이 물감에 푹 적셔져서 그냥 푹 물감이 떨어지도록 말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사상이 그 말씀에 푹 젖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감을 이루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사상을 물들여줘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 만나는 경험,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곧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집사님의 마음을 빌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이 불편한 마음을 저희의 무릎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 영의 눈을 뜨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깨우침 받게 해주시고 깨지는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디트로이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16년 한 해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교회를 붙들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들고 놓지 않는 교회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여종을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길 주님 이 말씀 저희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붙들고 저희가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